오늘 또 특별한 날 가운데 한 날인 것 같아요. 물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명절을 앞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 전에 이제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제 수요일이 되거든요. 항상 이제 수요일 날 시작을 해서 이 날을 이제 제2의 수요일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하여 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물론 나아가야 되지만 더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또 함께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57번인데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제 그 사순절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의 부활, 이 부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한 구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사도신경 맨 앞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을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죠. 사도신경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될 부분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거룩한 공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자,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 우리가 아무나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자들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왔다고 해서 이제 다 교회의 일원인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뭐겠어요? 이제 성도 간에 서로 이제 교제함.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 말씀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냥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만드실 때 사람은 공동체로 함께 지내도록 또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 되고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또 교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바로 죄 사함의 은혜.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확 바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갑자기 우리가 완전히 확 바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정말 속 터지는 얘기를, 속 터지는 일들을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이고 답답해. 아마 이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식으로 표현하신다면 아이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을 만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러느냐, 그게 바로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감히 이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데 그 안에 살면서 죄의 영향을 계속하여 받고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는 참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스스로 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게 뭘까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의 죽음. 아예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신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벗어나는 방법, 죽음으로만 이 세상을 떠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사람에게 두려운 건 뭡니까? 바로 이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죽음이 안 두렵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 분명히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됨이죠. 단절. 딱 끊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그냥 완전한 작별, 안녕 빠이빠이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단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끝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짐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어떤 두려움을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죽음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한 몸이 다시 사는 것, 바로 이 몸의 부활과 그 다음은 어떤 구절이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자,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사실은 어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죠. 불교에서도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주 그냥 영원히 일종의 윤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 또 태어나서 또 다른 뭔가로 태어나고 계속하여 이게 끝없이 반복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어떤 사후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다른 종교들과 똑같으냐? 절대 같지가 않죠.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뭐예요? 그냥 죽음 이후에는 몸과 영혼이 이렇게 서로 이제 구별이 되게 되죠. 떠나가게 되죠. 그때 영혼이 또 다른 어딘가로 가게 되는 이런 어떤 사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구분하기를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분법, 3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가장 이렇게 우리가 제일 쉽게 구분하자면 우리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죽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싹 빠져나와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 있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데 그때 그 몸을 남아있는 이 몸 죽은 뒤에 사라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를 않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티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담을 처음 하나님 만드실 때 뭘로 주재료가 뭐였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주재료가 흙을 가지고 이렇게 탁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하자면 이제 흙이 우리의 몸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 영혼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몸은 그래서 흙으로부터 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도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썩어 없어지면 이제 싹 이렇게 없어지죠. 실제로 이 살 같은 건 다 없어지고 뼈가 남아 있지만 뼈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이 몸과 영혼을 동시에 창조하셨고 이것이 함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뒤에 이것이 이제 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고 나서 다 썩어 없어지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몸이 이 다 구성 요소를 따져 보면은 분자, 원자 이렇게 되죠. 그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라든지 우리 몸이 또 물이 한 80% 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어떤 원소의 요소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다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때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싹 다 이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떠나가 있던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을 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벌에 처할 자는 영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들은 칭찬받으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도 보면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요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분류를 하자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몸은 어떻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영혼을 본다면 성도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죽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더 이상 죄에 이제 엮이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제 죄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딱 분리가 됨으로써 거룩함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 이제 7단계 이렇게 딱 있을 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겠죠. 그것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이 믿는 자들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빛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는, 이렇게 이제 그 요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죽죠. 우리 영혼과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걸 표현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결합이 돼요. 그럼 이 몸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결합된 상태가 끊어지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전히 죽었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육신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썩어 없어지고 이런 상태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상태로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 때까지 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에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에 이제 이 몸도 다시금 살아나고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은 지금과는 다른 이제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때에 바뀌어질 우리의 몸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성경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분명히 육신은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의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도마에게 만져봐라 하고 만졌더니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흔히 하는 말로 여기 구멍 뚫려서 빵꾸 난 자국하고 여기 찔렸던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짜로 예수님 흉내낸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만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과는 좀 다른, 그렇죠? 문이 다 닫혀 있는,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집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싹 나타나시고 또 싹 사라지시고,
또 여기 있다가 저쪽에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몸과는 좀 뭔가 다른, 그러나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지금보다는 더 뭔가 더 훨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할까요? 네,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 자, 먼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이 죽음과 함께 바로 즉시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에 남게 된다. 그 지옥의 고통을 바로 겪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몸은 마치 감옥 안에 있듯이 무덤 안에 있게 된다. 자, 믿는 성도들의 그 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몸하고 어때요? 믿는 자들의 몸은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다 죽어서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것은 없겠지만, 이 썩어진 육신이라 하더라도 자유함 가운데 있는가, 구속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그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 날이 될 때에,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몸은 그 가운데 있고, 그날에 이 악한 자들도 역시 다시 결합을 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맛보기였다면 이젠 제대로 온 몸과 영혼이 다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참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의 참 목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면 지금도 한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모세가 120세에까지 산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모세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제일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면 인간의 수명이 한 1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쯤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들 가운데에. 어쨌거나 지금 사람이 한 120년까지는 이렇게 아마 건강하게 유지하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이 영원에 우리가 비해 본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어때요? 오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훌쩍 지나갔다, 이런 생각도 드실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눈곱만큼도 되지 않는, 우리 이 지구가 크다고 해도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 우주 가운데는 정말 우주 안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게 이 지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먼지만큼도 안 되는 이 지구 속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그 아주 작은 대한민국 가운데 또 그 안에 있는 인천시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 이 영혼이라는 존재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너무나 참 무섭고
참 생각하기도 싫은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슬픔 뒤에 이별하고 헤어지니까 물론 슬프죠.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정말 이렇게 큰, 이 정말 우주 안에 먼지만도 못한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